코카콜라 좋아하십니까? 코카콜라를 이 여름에 많이 먹게 되고, 또 뷔페 식당을 가면은 코카콜라를 먹어야지만이 좀 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뷔페 식당을 가면은 조금 과하게 좀 먹지요. 그래서 과하게 먹다 보면 콜라를 한 잔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대중 음료가 되어버린 것이 이 코카콜라입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의 초창기 사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손에 코카콜라를 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다 마시게 하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회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모든 직원들이 이를 위하여서 열심히 다하여서 이제 또 광고도 하고, 그 광고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 코카콜라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광고 덕분에 코카콜라가 아프리카 원주민 소년에게까지 마시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여러분 코카콜라가 들어가는 것 아십니까? 북한에도 평양에는 코카콜라가 있다 그러지요. 그리고 우리처럼 맥도날드 이 버거가 있다 하지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할 곳에까지도 다 들어가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마시는 대중 음료수가 되었습니다. 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지요. 힘쓰고 애쓰고 이와 같이 많은 물질을 들였더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크게 입을 벌려 가지고 외쳤던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복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우리에게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부르짖으라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입을 벌려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 입을 벌려 부르짖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1편 전체입니다. 다 읽기는 뭐해서 핵심적인 이러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해방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추억해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 아삽을 통해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애굽에서 이와 같이 해방이 되었느냐? 그의 어깨의 짐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여러분이 어깨에 짐을 벗기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성을 짓는 일에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했지요. 그래서 처음엔 잘 자랐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로 요셉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칭송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아주 정말 칭찬했어요. 왜? 총리로 이와 같이 요셉이 다스리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잘못하면 큰 위기가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을 짓는, 왕을 위해서 성벽을 짓는 람셋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벽을 짓는 일에 다 내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가서 벽돌로 성을 짓고 이와 같이 광주리로 이제 볕단과 진흙을 이와 같이 짊어지고 가지고 모든 이러한 고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벗게 하시고 이 모든 어깨에서 이 모든 벽돌을 다 내려놓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일강변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들이 크게 입을 벌려서 부르짖으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의 어깨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광주리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깨에 매어 있는 이러한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입을 벌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느 날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에 맹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뭐라고 바디메오가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그가 부르짖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부르짖는 그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간절함을 보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입을 넓게 열고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즉시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입을 열어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나타났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바꿔서 성령 세례를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려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누가 부르짖지 말라 그래도 힘든 일 찾아오면, 어려운 일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신 것을 아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되어 있지요. 간절히 입을 열어서 부르짖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었느냐는 것을 7절 말씀에 아주 짧은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힘든 일이 찾아오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매일 나가서 요가지 성을 짓기 위하여 벽돌을 만들고 집을 가져다가 요가지 썰어가지고 진에게 이겨서 벽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쉬지 않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역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입을 열어 기도했다. 그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했느냐. 이러한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사나 제한의 수모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가 낳으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라. 그리고 여자가 낳으면 너희들이 키워라. 차별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민족 말살 정책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거하는 아주 이 힘든 이러한 시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살아가게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잠깐이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서 나일강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을 당한 히스기야 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 우리 성경이 아수르라고 번역을 하지요. 아수르 대제국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 대제국은 많은 지역을 이와 같이 점령했던 이러한 왕이에요. 그 왕이 지금 유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왔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이
사내립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려서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내려보내셔 가지고 아수르 제국의 이러한 군대를 다 진멸했어요. 다 진멸,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마치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이 승리한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의 교만함을 아주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가지고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으라고 죽음의 병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히스기야 왕은 벽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벽을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입을 벌려서 부르짖을 때에 병든 자가 병든 몸이 나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입을 크게 벌려서 이와 같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참 잘 됐다 감사하다, 그러면 졸업하면 또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지요. 직장 생활하면은 또 그거 잘하기를 원해서 기도하지요. 이러한 모든 자녀의 문제가 마음의 고통으로 찾아올 때에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 가정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와 같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6.25 때에 부산만 남았을 때에 부산에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낙동강 이제 넘어오면 끝이에요. 이제 공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메가다장 장군이 와가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크게 부르짖을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든 일 당할 때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아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를 향하여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줌으로 인하여서 네가 그 놀라운 것을 체험을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날마다 부르짖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8장 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안다.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여호와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입을 크게 열어서 주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려서 부르짖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응답을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어줄까 말까, 희인가 민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러한 믿음 없는 이러한 기도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흔들리는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은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구이연하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하고서 그것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13절과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응답을 받는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속히 응답받는 비결을,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도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러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그리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밀로 채워주시고 만난 꿀로 채워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입을 벌려서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조류 생태계를 찍은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그래서 봤어요. 새끼들이, 어미 새끼가 물고 온 먹이를 달라고 입을 크게 벌려, 다 입을 벌려요. 그런데 어미가 이 크게 벌린 새끼들 입을 보면서 누구 입에 넣어주느냐, 입을 크게 벌린. 그래가지고 나한테 안 주면 안 돼요, 나 지금 줘야 돼요, 나 빨리 줘야 돼요, 막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린 이러한 새끼에게 먹이를 톡 떨어뜨려줘요. 입을 쬐끔하게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하려고 막 그래도 어미는 그 새끼를 안 줘요. 왜? 입을 크게 벌린 이러한 새끼에게 먹이를 톡 떨어뜨려 주는데, 그러면 입을 작게 벌린 이러한 이 새끼가 그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비들비들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말라서 죽어요. 죽는데요, 그 둥지에서 살아있는 새끼들이 죽잖아요. 거기에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그 죽은 새끼를 갖다가 밀어내 가지고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거기에는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 떨어뜨려 버려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크게 교훈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입을 크게 벌리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벌려, 크게 입을 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인도를 내게 주옵소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호련단신으로 가가지고 인도 12억 13억 되는 인구를 어떻게 다 복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인도 말로 번역해서 주었는데, 인도 지역을 다니면서 이와 같이 살펴보니까는 방언들도 말고 사투리도 말고 자기들끼리도 이게 잘 통화가 잘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 방언을 알고서 그 방언을 공부해가지고 다시 또 그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또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 지역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도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성경 번역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세계는 내 교구다. 여러분, 처음부터 웨슬리는 감리교인이 아니에요. 웨슬리는 말을 타고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말 위에서 자고 말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왜? 한순간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지요.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세계는 내 교구다. 영국에서 이와 같이 영국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열어가지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세계만 모든 곳에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웨슬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동행 153 새생명 잔치를 통해서 이제 이 광주 시민의 10분의 1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73년 전에 세워주셨어요. 74년 전에 우리 교회 10명도 안 되는 작은 8평밖에 안 되는 이러한 작은 거기에서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왕성하게 해주셨어요. 왜 그래요? 광주를 복음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보고 말하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절, 이사야 5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러분, 잘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런데 목소리를 어느 정도로 크게 해야 될 것이냐?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선의 일부 예배에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래서 그냥 다 쏟아나가지고 2부 예배부터 지금 잠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여 제가 1부에 조금 좀 절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어요. 이 말씀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아끼지 말고 높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에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미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각인된 줄 알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더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물질도 주시고 또한 우리로 만족해 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행복한 동행 153 새생명잔치를 이루어 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와 같이 5명을 초청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5명을 이와 같이 내가 기도하고 3명은 초청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교회적으로는 또 교구별로 금식 기도를 하고 또 함께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그저 프로그램으로 이같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하는 그저 지나가는 행사로 이같이
생각한다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그저 이렇게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간과함이 입을 크게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이러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0일, 27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초청할 텐데, 많은 사람들 초청할 때에 꼭 이렇게 여러분이 초청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초청 그거 엽서를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초청 그 엽서를 가지고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웃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초청장을 이걸 가지고 오시면 반드시 양조간장 2병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초청장을, 초청 엽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병을 드린다고요? 뭘요? 그건 어떻게 잘 기억하시니? 됐습니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양조간장 2병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거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또 주신 헌금 가지고 다 마련한 거니까. 하나는 교회에서 주고 하나는 내가 줍니다. 꼭 오셔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셨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병은 교회에서 주고 한 병은 제가 드립니다. 꼭 오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자들을 제가 말씀으로 녹일 거고, 저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입을 크게 입을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올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초청입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